몇 차례 경고하고 또 예고하고 또 준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24장 말씀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한동안 머물 수 없기에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이해하고 수용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4장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느냐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질문하게 되었느냐면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었고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성전 참 좋지요 했음에도 예수님은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러자 그들은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언제입니까? 또 하나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이었죠.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세상 끝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종말이니까요. 심판이 있고 여호와의 날이니까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곧장 오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를 수정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성전의 끝이 곧 종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그것이 재난의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성전이 무너진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이 다음도 종말 안에 포함된다 하는 점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교정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주님이 고치셨느냐면 정작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의 문을 닫을 때,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구원이 절실함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찾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일, 그러면서 누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일을 한다는 것이지. 이때 주님께서 교정하신 두 번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미혹해 하는 영이 있다. 종말의 때에는 여기저기에서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경고하시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이지요.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표적과 기사로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가지고 주님을 구분하는 것은 지극히 미련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하여도 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것이지요. 여기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의 잘못된 오해를 교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제 직접 답하시는 것이지.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어느 때였습니다. 주님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어느 때,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약간 당황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그때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알아라 하는 말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6절인데요. 36절 말씀에서는 어느 때인지 우리는 도무지 그때를 알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조심하고 또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천사도 모른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들도 모른대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들인 나도 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인 나도 몰라. 심지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날, 그때, 그 시간은 누구만이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 왜냐하면 그분이 결정하시니까. 그분이 결정하시는 일이라 하나님 외에, 성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했던 것을 어느 날, 어느 시간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그때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종말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 하고 살면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다음은 정반대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죠. 모르는데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번엔 또 알아래요. 너희들이 신자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잖아. 그러면 알아야지. 그러면서 인자가 가까이, 인자가 오신다는 것은 세상 끝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종말의 마침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인자가 가까이 오는 것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람들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성경을 대충 보면 언제나 앞과 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컨대 주님은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칼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같은 성경에서 이제는 칼을 가지고 다니라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고 다니라는 겁니까?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대충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대하면 이 말씀은 상반되거나 충돌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때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무엇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느냐면 때요, 시각요. 도대체 주님이 며칠 날 오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딱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정하셔. 아버지만 정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야. 모른대요. 그런데 이건 모르는데 징조는 구분할 수 있대요. 아마 이때쯤일 거야. 조금씩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 그 징조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 알지? 예, 압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32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질문은 이겁니다. 여름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여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물으면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제가 각자에게 해당되는 질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신자가 되셨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 되었지?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위해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결심했지? 이것을 제가 몇 천년, 언제, 어디라고 딱 집어서 말한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느샌가 마음의 문이 열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성경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기도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조금씩의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고 싶어지고 찬송 부르고 싶어지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으로 수련회에 가서, 결정적으로 부흥회에 가서, 결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지난날의 모든 은혜가 폭발하듯이 나타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그때가 그러면 신자로 회심한 때입니까? 아니요. 앞에서부터 조금씩 만들어져 왔습니다. 만들어져 오다가 그때 나도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을 뿐이지 그때가 아닙니다. 여름이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조금씩 열매 맺고 꽃을 피우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면서 이제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겠구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어느 날 이제 곧 만개하겠는데, 이제 곧 있겠는데 하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화과가 익은 거 보니, 무화과가 열매 맺은 거 보니 이제는 확실히 여름이야 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6월 1일부터 여름입니다. 아닙니다. 6월 2일부터 여름입니다. 그렇게 날짜를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는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징조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여름이 다가오네, 여름이 되었네, 이제 곧 여름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우리는 그 때를 구분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징조는 알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는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언제부터 신자가 되었는지 그때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때 교회 학교를 잘 다녔어. 내가 그때 수련회를 빠지지 않았어. 내가 그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어. 그것만 알 뿐입니다. 하나는 때고요, 하나는 징조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또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주님이 예를 든 두 번째는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때 이야기는 37절로부터 42절까지 길게 말씀하십니다. 37절로부터 42절을 우리가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중에서 죄악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이 중에서 죄악된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니, 반대로요. 이 중에서 경건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행동도 없고 경건된 행동도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여느 날과 똑같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를 살았더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38절입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나는 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는 모른다고 말한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주님의 대답은 아버지만 하신다. 우리는 모른다. 그런데 그러면은 만사 놓고 살면 됩니까? 아니, 징조는 구분해. 이것이 지금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만약 징조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때 노아 홍수 기억나니? 노아 홍수 때처럼 그들은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멸망이 왔구나 하는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때는 알 수 없으나 징조는 구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슨 징조가 있는데요? 이 질문이 등장하겠지요. 주님이 이어서 천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가장 분명한 징조 가운데 하나는 천지가 흔들릴 것이다. 천지가 흔들리면 그때는 깨달으라. 29절로부터 31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독하겠습니다. 29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31절 함께 합시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만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별이 어두워져 달과 별이 흔들려. 야, 이거 우주전쟁이야. 그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 해, 달, 별을 언급한 것은 해와 같은 존재, 달과 같은 존재, 별과 같은 존재로 불렸던 세상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흔들리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해와 같은 권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달과 별과 같은 영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그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은 권력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떨어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둡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이 세상에 모두가 두려워할 그 권력들을 어느 날 갑자기 다 떨어뜨리실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될 때, 이때 되니까 이것이 징조구나 느끼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가 임할 때 이 징조는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지?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종말을 바라보는 신자에게 있어서 종말이 무서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지진이 났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계속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데 저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여기 전쟁 언제 끝날고 그 전쟁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는 지금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전쟁도 나고 지진도 나고 여기저기서 재난의 소문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사는 게 맞구나 그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아니하고 여전한 것을, 주님의 말씀은 바뀌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확신하면서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종말의 시대에 대한 신자의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할게. 때에 대해서는 모른다. 우리에게는 징조만 있을 뿐이다. 징조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주님은 복잡하게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도대체 주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좀 독특한 데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좀 약간 별난 데가 있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속 시원하게 탁 알려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꼭 징조는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때는 정확하게 안 알려주시더라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이 긴 말씀을 하나도 이해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주님은 깨어있음, 그것에 집중하십니다. 만약 때를 알려주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자꾸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매번 모른다 해가지고 체면이 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 저에게 살짝 알려주이소. 청기를 좀 누설해 주십시오. 어느 때입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요? 그렇게 되면 깨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어느 대학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한테 주님이 지정한 내 아들의 장래를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배필로 정하신 그 사람을 알려주십시오. 우린 자꾸만 알고 싶어요. 주님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시험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훈련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때에 대해서 알려달래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를 알려주잖아요. 때를 알려주면 반드시 나타나는 일은 불신자가 됩니다. 불신자가 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님이 예를 드십니다. 뭐라고 예를 들냐면 시각을 안다고 딱 치자. 시각을 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도둑이 몇 시에 우리 집을 털러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우리 집을 훔치려고, 우리에게 상해를 가려고 도둑이 온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찌 하겠습니까? 이웃 사람들 또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좀 싸움 좀 되는 사람들 다 대기시켜뒀지 않겠습니까? 언제요? 12시에요. 12시에 딱 대기시켜놓고 도둑이 담장 넘어올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지 하고 도둑은 잡겠지요. 그 다음엔요. 도둑을 잡고 난 그 다음엔요. 수고했어. 오늘 일 끝났어. 집에 가. 그 다음은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만요.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예컨대 주님이 12월 31일 날 오신다라고 알게 된과 동시에 12월 30일까지 방탕하게 살다가 지 맘대로 살다가 30일 12시가 넘음과 동시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루만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온다는 시각을 알잖아. 그 시각에는 깨어있어. 그때는 깨어있어.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머지 시간, 나머지 때에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경계할 필요도 없고 깨어있을 필요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임할런지 알지 못했더니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깨어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모르니까요. 언제 주가 임할런지 모르니까요. 그때부터는 혹시 내일, 혹시 지금 자고 있는 동안에, 혹시 내가 잠시 신앙이 느슨해진 이 틈에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피는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언제요? 어느 때 오실는지 모를 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은 내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니라 내 응답의 대상이 되는 분입니다. 필요할 때까지만, 내가 무엇인가 요구할 때까지만 주님을 찾습니다. 그 응답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어려움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의 본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된 본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징조는 말씀하시면서도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44절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재림이 그때 있다, 흔히 휴거라고 불리는 그 날을 이야기하면서 이때 휴거가 일어나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거나 악한 자이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인자가 생각지도 못한 때 온다. 그렇다면 너희는 뭐 해야 되겠어? 예, 저희는 준비하고 있어야지요. 어느 때 올지 모르잖아요. 어느 때 올지를 모르는 이 일이 신자에게는 그러므로 껴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지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은 데려갑니다. 어떤 여인은 자느라고 껴있지 않았기에 버려집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같지 않더라. 여기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종교성과 신앙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도 알려주시고 시간도 알려주시고 장소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그 원장님한테는 다 알려준대요. 그게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종교성에 이끌립니다. 영성이 대단합니다.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몰려다닙니다. 신앙 좀 있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또 간증도 하지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하는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다. 어쩌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꼭 찾아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영험한 손으로 제 머리 위에 손 얹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저분이 대단한 목사님이야. 저분이 대단한 권사님이야. 죄송한 얘기지만 대단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을 주목시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나도 몰라. 그런데 몰라야 깨어있잖아. 몰라야 우리가 기도하지. 몰라야 언제 주님 오실지 그날을 모르기에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종교성이라면 신앙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오늘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힘들었습니다를 이야기하면서 주님 참 제가 연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못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런데 너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왔어. 너를 위해 십자가 졌어.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새 피조물된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를 발견케 하시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저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종교성과 신앙은 이 점에서 극과 극을 이룹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계속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셨다면 가짜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직분명입니다. 직분명으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진짜인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데 자들이 자꾸 가짜 그리스도라 그러네. 저 가짜 그리스도한테 가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거명하실 때는 인자라는 말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진짜 그리스도인 내가 올 때에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차이가 뭐냐고요? 하나는 직분명이라니까요. 하나는 관직이라니까요. 하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흔히 말하는 뭔가 공식적인 직함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왕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은 죽기 위해 온 자.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자. 사람 같으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분.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랬던 구원, 그토록 바랬던 위로, 그토록 바랬던 우리의 눈물이 닦여지는 그 일을 위해 오시는 분. 그가 자신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종교성하고 신앙하고 차이가 뭔지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천하에 싫어하는 게 식판에다가 밥 주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싫어하는 게 냉장고에 있으니 챙겨 먹으세요 억수 싫어합니다. 그럼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밥을 안 해놨나 반찬을 안 해놨나 도대체 내가 아내로서 안 한 게 뭐가 있는데. 요건 종교성입니다. 이건 종교성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도리, 해야 될 의무, 해야 될 절차를 완수하고 난 다음에 다 했네 하는 것은 종교성입니다. 한 것 같아요. 그게 기독교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우리가 믿는 뭐 같아요. 그런데 껍데기일 뿐입니다. 식구라는 말은 밥을 같이 먹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살았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아,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한 식구구나. 그게 밥 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는 줄 아는데 그 냉장고에 있는 거를 식판 꺼내가지고 군대에서 배급 받듯이 딱딱 챙겨 먹고 오늘 점심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도 삼시세끼 잘 먹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가는가 하니까 종교성이 신앙인 듯이 혼돈을 일으키는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교회의 권사입니다.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가 신앙 아니라고요. 그게 신앙일 것 같으면 천국에는 목사 100% 거기 있을 것입니다. 장로 100%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넘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살피는 일이 있는가?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직함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서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가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다시 오시고 우리 안에서 신앙의 승리를 확인시키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 우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 하셨냐면요, 징조는 보이시면서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곧 주가 오신다.
곧 인자가 오신다. 이 사실은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때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계속 허락하시는 이유는 모른 채 주님이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모른 채 주님께서 이 훈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모른 채 주님 언제쯤이면 제 형편이 좀 나아지는데요? 언제쯤이면 제가 마음에 드는 대로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기에만 몰입되어 계신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찾으나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과 관계하지 않는 종교 생활을 신앙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만날 주님의 눈으로 점검하고 있지 않다면 깨어있는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정직하고 솔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때를 아는 자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느라 정신이 팔려서 다시 오실 주님은 잊고 산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모든 징조로 교훈하고 계심에도 잠자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점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